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다들 이 자리에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각자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지금은 전도사 직분에 달고 있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제 과거를 알고 계신 분들과 제 과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저를 보는 이미지가 되게 다를 거예요. 지금의 제 모습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젊은 아이가 전도사를 하고 있네. 그리고 어떤 목사님과 그리고 어떤 교육자님도 가지고 오지 않는 아이패드를 들고 이 단위에 올라섰네. 정말 젊은 아이고 그리고 이런 걸 들고 그리고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저 아이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지만 미래가 없었는데, 가망이 없었는데, 말 진짜 안 들었는데 나랑 엊그제까지 같이 놀던 앤데, 같이 사고 치던 앤데, 제가 예전에 저기 옆에 우리 교회 신곡천이라는 데 있잖아요. 옆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제 친구들 중에 이진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표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이진영이라는 친구와 함께 저기 신곡천에 돌 하나하나씩 큰 돌을 던지면서 다리를 잇고 다리를 만들고 건너기를 했어요. 근데 신곡천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한 번 빠지면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신발이 바로 이제 하수구 냄새가 나서. 근데 진영이랑 제가 돌을 열심히 던지고 돌을 잘 쌓고 건너다가 서로 한 번씩 다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발이 그 하수구 같은 물에 다 빠지고, 보통 물에 빠졌으면 다시 다리에 올라가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미 젖어버렸으니까 그냥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돌아오고, 그렇게 결국 신발은 다 젖어서 하수구 냄새가 나고 교회 화장실에서 신발 빨고 있고, 그렇게 좀 좀 이상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렇게 장난도 치고 그리고 공부도 잘 안 했어요.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때는 공부도 잘 안 하고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게임도 열심히 잘 안 하고, 그리고 운동을 그때는 아예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드럼을 배우고 있었는데 드럼을 그렇게 잘 치는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치는 쪽도 아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잘 노는 쪽도 아니고 너무 못 노는 쪽도 아니고 항상 애매한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애매한 저를 키우신 여기 앞에 권사님께서 매번 고생을 하시면서 그렇게 자라오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저를 보면은 그래도 애가 잘 성장했구나, 네, 조금이나마 잘 성장했구나, 이렇게 좀 이제 이어지지 않으신가요? 지금 제 이 모습만 보고 와,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보고 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22절을 보면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것을 글로만 보고 있어서, 그리고 끊어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4일 길 걸었는데 물이 없었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전 장들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들을 실제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셔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인도를 해 주셔요. 저저번 주 말씀인 구름 기둥, 불 기둥. 지금 이들에게도 이 목마른 이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놓고 특별한 징조를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은 그 놀라운 현상과 기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까지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런 길 가운데 4일간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기에 물이 당연히 없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따라갔던 그 내용과 이어서 보면은 그들의 목마름, 물을 발견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노림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마름이 끝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쪽으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것이었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라라고 하면은 히브리어인데 그 이스라엘 당시 사용하던 언어인데 마라는 우리나라 말로 쓰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써서 못 먹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쓰다가 그대로 그 지역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그 지역을 부른 것입니다. 쓰다, 그냥 지역 이름이 쓰다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쓴물을 맛보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좀 이제 엄중하게 얘기하지만 그냥 친숙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뭐 마셔? 뭐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분명 며칠 전 사흘 동안이라고 했어요. 사흘 3일. 분명 3일 전에 바다로 바람을 가르시고 그리고 그 가른 바다 그 축축한 땅을 바람으로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따라왔을 때 다시 바다를 원상복구시켜서 잡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큰 기적과 은혜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도자를 비판합니다. 얼마나 갈대 같나요? 이래서 우리는 지도자분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했을 때 칭찬하다가 갑자기 저거 하니까 욕하고 그리고 또 이거 했을 때 칭찬하다가 또 저거 했으니까 욕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서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분명 엄청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분목사님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직분자님들을 두고 기도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이며 육신적인 것이기에 이 두 가지가 하나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 육신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성과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그리고 그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꽉 잡아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마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지도자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무리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불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과 달리 신앙의 성숙도가 낮은 무리들은 우리 뭐 마셔? 라고 불평을 합니다. 분명 홍해를 건넌 것은 3일 전입니다. 저희 3일 전에 수요 예배 전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리고 화요일 3일 전은 주일 혹은 토요일 그쯤인데 저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드리고 안 드리시는 분은 안 드리시는데 근데 주일 예배에서 3일만 지나도 저희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나 봐요. 근데 우리보다 더 큰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쟤네가 그래? 라고 하지만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3일 뒤에 예배를 안 나오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맛있는 밥을 먹거나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이들과 저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저희가 위치를 바꿔도 결국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바다를 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바다가 마른 것도 보았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쫓아올 때 오도록 막아주신 것을 보았어요. 근데도 이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고 있는 중인데, 그게 보이는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눈앞에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채 보이는 사건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로 오염된 인간입니다. 분명 이들은 하나님께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오염된 모습을 보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죄로 오염된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구원을 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근본된 죄는 완전히 해결됐고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죄가 없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죄가 있는데, 진짜 잘못했는데, 아직 버릇도 나쁜데 은혜로 그냥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그 죄의 버릇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나라의 법이 익숙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 법보다 죄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 법을 어겨도 그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갈 길을 직접 지도해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삶을 배워나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 가끔씩 죄의 법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든 사랑으로 매를 치시든 어떻게든 계속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 거룩할 성, 그리고 변화화, 거룩하게 변화되다,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성스럽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구원은 죄 없다고 여겨주심과 그리고 죄 없는 자답게 변화시키심, 이것을 한테 어울러 구원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신지, 우리 신천신지에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무죄로 여겨주심, 나를 무죄답게 회복시키심,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무죄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무죄답게 회복된 것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았냐, 절반만 구원을 받았냐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 겁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체력적으로 지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배경과 이들의 지금 사건을 보면은 신앙의 약함 때문입니다. 신앙이 너무 얕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겪지 못했기에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바른 성경 지식을 토대로 한 바른 경험이어야 됩니다. 바른 성경 지식에서 벗어난 경험은 계속 성경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비와 경험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조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이제 막 빠져나왔고 이제 막 기적만 보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립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과 있는 모세는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어떠한 교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분들께서 아이를 돌보실 때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물도 치유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의 치유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에 달달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어서 그 물이 달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셔야 될 인원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나뭇가지 하나로 달아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나무를 몇 통을 던져도 달아질까 말까인데, 수액을 몇 통을 던져도 달아질까 말까인데, 이것은 그런 과학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 물이 달아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의 연약한 자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지금 함께 성경 읽어볼 건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같은 단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법도, 율례, 규례입니다. 25절 계속 띄워주세요. 위에 25절 계속 띄워주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다음 절에는 규례 막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절로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법도, 율례, 계명, 규례를 성경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성경 언어는 3400년 전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이 법도, 율례, 계명, 규례를 보면 그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이것의 뜻은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의와 개념이 달리 이 정의는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지키라,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지금 이때는 십계명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없는 백성들에게 기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다소 있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고 뭐라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뭐라 하거나 그건 구약 때나 있는 일이지 지금은 율법 완성돼서 괜찮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망하지 않았나? 등등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은 율법이고 신약에 있는 내용은 복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소 오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율법을 테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테논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가지고 율법이라 부르고 이것을 신약에서 테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이 테논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고 구약에만 머무는 법,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법,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법칙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신약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율법이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율법과 구약의 율법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율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틀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저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전히 지키게 될 것인데, 지금은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희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그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계속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혹 이 율법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발판이 되실 것이니 무너졌거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함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또 다른 발판이 되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9절 계속 띄워주세요. 25절 계속 띄워주세요. 네, 여기 25절 끝에 보면은 시험하실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어로는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뭔가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이제 얘네들 어렵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때와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주시면 그때 말씀대로 하는지 아니면 말씀 반대로 하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마라의 쓴물 같은 사건처럼 너무 목마르고 힘들 때 먹지 못하는 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히려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316 신자 되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이 오르시기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가는 곳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마라의 쓴물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물을 달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후에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좋은 곳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들을 엘림으로 이끌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엘림은 보이시는 구절에 나오다시피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물이 많고 나무가 많대요. 사막 한가운데 물이 많고 나무가 있으면 시원하고 목마름도 채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늘도 가려지고 그런 곳이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이후에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갈급함과 이들의 목마름과 이들의 더움과 피곤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뜻과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기준에 순종하고 지금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26절 보여주세요. 네, 26절 중간에 보면은 의를 행하며, 여기서 의는 옳게 곱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기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주시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치료의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은 정말 유명한 단어입니다. 다들 아실 것인데 아도나이 라파, 여호와 라파, 이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께서 여기서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는데, 이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회복 능력 대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나마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이 죽음은 죄 지은 이후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죽음으로 이끄는 질병 또한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로 인해 질병과 죽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 죽음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사실 죄까지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해결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 있는 자는 죄가 해결 안 됐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병과 죽음의 근원 그 자체이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냐? 우리 선택받은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반대는 무엇이냐? 살아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 죽으셨고 그 죽음을 완전 부정한다는 것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죄라는 것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짓밟았다.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승리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에서도 질병의 치유 그리고 유월절 죽음에서 보호하신 것으로도 나타나신 것이 그때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차 발전되는 게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그 스토리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이 마라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구원을 계속 계획하셨고 이뤄나가시며 예수님의 예고편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건너뛰고 이긴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그 피날레 최종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 지셔서 죽으시고 죽음을 완전히 짓밟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하셨다는 것을. 계속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살리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그 변하시지 않으신 주님, 영원하시고 변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루셔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하셨고, 이 언약은 계속 이어지며 점점 확산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결국 성취됩니다. 그리고 아직 딱 하나만 안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신천신지라는 그 눈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이죠. 우린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죄인의 법대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늘 옆에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결국 그분이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든 사랑으로 때리든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이것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올라올 때마다 매번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모든 율법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신명기 전체를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하거나 신약을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이제 성경 구절 꺼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전체를 요약한 것인데 이것을 누가 요약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한번 성경 구절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네, 화면에 나왔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제가 잘못 읽었나요?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저자께서 직접 요약하시고 강의해 주신 거예요. 저자 직강, 최고의 성경 일타 강사께서 최고의 성경 일타 강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에 잘 붙들고 시험에 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 즉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시험 기간이고 시험입니다. 세상으로서의 시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인도하에 있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 기간 동안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시험의 일타 강사 되신 예수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일타 강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일타 강사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선생님이신가요? 그 시험을 잘 거치고 나아가다 보면은 아까 나무와 물이 가득한 엘림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네, 앞에 나왔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에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밑바탕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기원하고,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률을 받아 시험 받듯 우리도 최고의 일타 강사 대신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고 이 땅의 시험을 잘 헤쳐나가는 교회 되길 바라고, 이 이웃사랑 안에 전도 선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후대 교육, 성경적 문화 교육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폭넓은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며 삶이라는 시험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잘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나를 덮는 은혜 찬양하고